안녕하십니까, 최지영 목사입니다. 2018년 12월에 조사 발표된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한국 인구 중 4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요. 지금은 조금 기독교 인구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3명 중 1명은 교회 다니는 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을 잘 해가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진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언과 성취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들이 많은데 그 예언한 때가 되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은 구원자 예수님의 처녀 탄생,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임신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한국으로 따지자면 강원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 곧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이 의미하는 것은 남자가 집만 장만하면 바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같이 안 했지만 그 남자의 부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 여인들 중에 너의 복이 크도다.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셨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해지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으리이까? 성신이 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는 처녀로서 성령에 의해 임신된 상태로 인구 조사를 위해 정혼자 요셉과 함께 요셉의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성령 잉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꿈 또는 환상을 통해 자신의 뜻과 미래에 될 일에 대해 알려주시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도 바로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예수가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는 구원을 위한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 대한 징조이지요. 그 내용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리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게 될 징조구나.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역사, 인간의 일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